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 분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우리의 마음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간구하고 이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부터 오는 그 강대상 또 교회 의자 여러 선물들이 이제 모든 관세 절차를 마치고 이제 하역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는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순조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두 구절입니다. 자막에 성경 구절 나아갈 때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함께 가정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히브리서 강의 37번째 시간이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그 강의 시간에 히브리서 15장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원래는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6절 이후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계속해서 이 12장 오늘 본문에 제 눈이 자꾸 밟히는 겁니다. 이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은 다시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은혜를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대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기는 삶이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삶을 성경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 한 주간을 사는 것, 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내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주는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삶, 내 삶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느냐, 눈에 드러나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주를 내가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막을 자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결코 실패가 없이 승리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경주는 성도 개개인마다 다 달려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리기 선수가 규칙을 따라 달려야 할 코스가 다 정해진 것처럼 우리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길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신 후에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소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순환과 그 고난, 순교에 대한 그 길을 미리 암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또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박 목사님이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이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시기심이나 또한 부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 각자가 달려야 할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으로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비하신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길이며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선교사 지망생들끼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인생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더군요. 어떤 선교사님 가정은 아주 어려서부터 참 그 가정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가정을 또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그 선교사님이 조폭이었어요. 조폭, 주먹. 제가 주먹만 봐도 이만해, 주먹. 그런데도 이분이 회심하여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일들. 참 드라마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삶을, 상대적으로 평탄했던 저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지금까지 산
축복해 주신 그 삶을 부끄러워해야 하거나 죄스러워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있었던 것, 이것이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박치고 나왔던 것, 이것을 서로 비교해야 하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되기 전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열심을 다한 것처럼, 감옥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을 나타내기에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자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성도들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그 길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과 믿음의 경주의 마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달려야 할 그 방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길은 달라도요.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은요, 무슨 내가 결심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나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선행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행위 구원을 배격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선교사의 삶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의 삶이라 할지라도, 새신자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는 약하지만, 나의 성정은 약하지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약하지만 믿음이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믿음이 강하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으며 이 모든 약속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들입니다. 이 수많은 약속들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이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약속 안에 5번의 부정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며, 유효함이나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고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죠.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오늘 말씀을 보니 또다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종점인 것이죠. 종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의 그 길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그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시작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도달하는 종점, 진동치 못할 나라로 똑같습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첫째, 우리 성도가 이미 받은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 받았다라는 표현은 분명한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이제 자기 인생,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해 놓지 못했다. 자기가 거할 처소 하나 마련해 놓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헛되고 불행하다라는 것처럼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미 우리 손에는 주어진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장된 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것이 있었지만 머리 뚫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거할 거처가 없을지라도 나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확실한 실체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한 실체이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나라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사모하며 이 땅을 기꺼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받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받은 나라. 이 받은 나라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땅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의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다른 나라다. 왜요? 이 땅의 나라들은요, 다 흔들립니다. 역사 속에서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이 다 진동하고 흔들리고 사라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흔들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정말로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합니다.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다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 세상은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불어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시고 소멸하실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과연 불로 심판하는 이 일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날까요? 네.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반드시
이 불심판도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세상을 향해 아무리 외쳤지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였죠.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이 나라들에 대하여 다시 불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진동할 것이며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받은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나라를 받은 자들이죠. 둘째로 이 흔들림이 없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다라는 의미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나라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지거나 퇴보되거나 낙후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슨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침입당하거나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무슨 정권이 뒤바뀌거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 선거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날 되면은 막 요동합니다. 요동해요. 폭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극도의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보았지만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받은 나라는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조금도 쇠하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낡아 녹이 슬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물가 상승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고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플 일도 없고 환율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로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고 치안이나 자녀들 걱정이 없는 억울함을 당할 일이 없는 완전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가 흐르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나라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은혜로 받은 나라라는 거죠. 은혜로. 이 완전한 나라를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보자. 자, 남들보다 어떻게 많이 헌신했는가? 남들보다 어떻게 많이 존경받고 있는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 이렇게 결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은혜. 이 단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카리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우리는 이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 나라를 주신 것이죠. 은혜. 오늘날 나폴레옹 장군에게 한 어머니 노모가 찾아오죠. 어떤 병사의 노모가 찾아옵니다. 그 병사의 노모는, 그 병사는 이제 알렉산더에게, 나폴레옹 장군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병사의 노모였죠. 이 노모가 나폴레옹에게 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폴레옹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모에게 당신의 아들 이 병사는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노모가 눈물로 하는 말이, 네,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모에 하는 말에 나폴레옹 장군은 감동하여 그 병사를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 우리는 이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이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막 억지로 주셨을까요? 막 주기 싫은데 막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셨나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현재 용어로 늘 기뻐하시는 겁니다. 후회가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나라의 특징은 믿음의 선조들과 똑같은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똑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동경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동경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동경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또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고 또 누가 스데반 집사님을 동경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누구나 막론하고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선교사로서 헌신한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분들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 받았던 그 똑같은 나라를 이미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당시 믿음이 연약하여 막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이 히브리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나라는 우리의 삶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초라한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나라, 그 나라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나라, 모세가 받았던 나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였던 그분들이 받았던 그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나라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그냥 열심으로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그러면은 우리 지친 영혼을 위하여 향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나라, 모세와 다윗이 받았던 그 나라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진리를 시인하는 것, 목소리를 내어 시인하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이게 막 모기소리 마냥 막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을 때 모든 간수가 다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만민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니라.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약하나 믿음이 이긴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은 나라를 은혜로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선교사에서 헌신을 하시든지 교회의 집사로 계시든지 새신자로 있으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직장의 상사시든지 평사원이시든지 가게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분자가 되라, 어떤 일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 열심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 예후 아시나? 예후, 북이스라엘 왕 예후. 이 예후는 오늘 나와 함께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런데 이런 열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열심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 왕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동치 못할 이 나라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으니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열심으로 세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빼앗길 수도 없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이 나라를 은혜로 주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결단하고 고백하시면서 찬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주거니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나와 함께 있으리. 내 반석과 비단로 되시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에게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정확하고 실수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주님의 때에 완공되어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6월 6일 현충일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지켜진 이 대한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2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더욱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정들을 지켜주시되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한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나라와 흩어진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